안녕하세요.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게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좀 낯설죠? 여기는 통영입니다. 통영인데요. 어제 여기 잠깐 내려와서 여기 선교사님 뵙고 또 호주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또 그 100년, 130년 전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차도 막 지나다녀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하루 자고 오늘 또 잠깐 또 다른 곳 둘러보고 또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 한번 또 계속 이어서 듣고 올라갈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13장은 이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 무교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연거퍼서 이것을 지켜라 지켜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셨기 때문이다. 너희 아들들이 묻거든 왜 이렇게 하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새겨보고 우리가 엊그저께 또 나누었던 것처럼 내 자손들이 내 아들들이 이 예식이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의 의미를 그냥 그렇게 내가 들었어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전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잊을까봐 표를 삼고 대대로 기억하고 해마다 때가 되어서 잊지 않도록 반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거 어떤 중요한 일이나 큰 것들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과 다르게 잘 잊고 때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잊지 않으려면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잊지 않으려는 그 마음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13장 보면서 저에게 제가 아주 좀 유난히 마음에 남게 되는 두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이 유언으로 남겼던 이야기. 그렇게 뭐라고 말했냐면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하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요셉이 죽을 때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면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요셉의 마지막 말, 그것이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만 같은데 실상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을 찾아보아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엇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시간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우리 스스로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뒤에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있고 또 오랜 시간 종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스스로 잊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다. 하나님이 앞에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길을 만들고 안내하고 이러면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 있죠.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 어떤 안내들이 있습니까? 그것 없이 그냥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끄실 거니까 하고 나왔는데 자기들이 막상 나와 보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까운 길로 놔두고 이 홍해길로 이렇게 빙 돌아가게 한 이유는 가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큰 맘 먹고 이 길을 나섰는데 블레셋과 싸움하게 되면, 전쟁하게 되면 아유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큰 맘 먹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했는데 그 일을 막상 겪기 전에 다른 어려움이 생겨나면 사람이 마음이 결심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생각하셔서 오히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간 사람의 책임은 뭘까요? 앞서서 간 사람의 책임은 길을 잘 만들고 같이 뒤따르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험을 잘 감지해야 하고 필요한 것들을 잘 찾고 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그 일을 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가시면서 길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에,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다. 내 앞서서 가신다. 그리고 네가 어디 한번 능력되면 날 따라와 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구름 기둥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불 기둥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서서 길을 가신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는 뭐 내 앞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도 없으니까 나에게 흔한 말로 개고생하고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가신다는 것을,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에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서 가시고 계실까요?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따라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 가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혹 그 길 잘 모르고 다른 곳으로 빠질까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아니요, 나는 내 스타일대로요, 내 스타일대로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앞서서 가셔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을 잘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십니다. 그 길 잘 따라오라고요. 그 길 잘 따라오는데 힘내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행하신다는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오늘 함께 하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는 시간,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해마다 그 시간들을 지켜야만 했던, 기억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고 여전히 반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야만 겨우 기억해낼 수 있는,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실 텐데, 그 약속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앞에서 가시고 그 앞서 가신 하나님 잘 따라가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